우리를 부르심에는 상이 있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샀는지 질문들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았던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10중 8구 그렇습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명과 관계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뒤돌아볼 때 뭐가 남을까요?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가 배고파 울면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가슴을 열고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배고픈 아기를 먹여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만 잘 먹고 건강하게 크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가 되면 용감해지고 좀 어떤 때는 싸나워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몸을 피곤하게도 하고 때로는 곤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의 부귀영화가 성공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온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지난 젊은 날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람 잡으면 잡힙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았다. 잘못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없다면 세상의 화려한 성공도 결국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명을 세상의 성공담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불행한 가게를 딛고 일어나 최고의 토크쇼 왕으로 등급하여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경을 듣고 저렇게 높은 헤드의 자리에 올라갔네. 자아 실현을 사명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한 경쟁과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명에 대한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관점을 철저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명은 나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세상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어 자기 개발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철저히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증거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첫째, 사명의 동기입니다.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사명의 동기는 나의 성공이나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동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참된 사명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일에, 이 복음적인 일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베네수엘라, 우리가 그 사람들 땅끝, 우리나라 땅끝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지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바울의 생활편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6.25 성회 설교를 오늘 이렇게 잘했는데 6.25 성회 그러면 UN 16개국이 결정을 해서 우리 한국전에 참여한 거잖아요.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5만 명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 있고 그 맞은편 쪽에 가면 우리 6.25 참전 용사들 그 명단들이 쫙 있어요. 죽은 사람들 다 있고 거기 한번 가보시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미국을 너무 몰랐다. 진작 올 거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가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죽어줍니까? 피를 흘리고? 그건 지구촌의 사랑인 거예요. 그분들을 참여한 사람들 제가 명단을 미국, 영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런 쫙 불러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종교 유대교를 위하여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사명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었던 그의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오직 자기가 없는 자를 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고 잠복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예수의 사랑의 나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이 죽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인내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일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그리고 5절과 8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십시오. 휴가 때도 너 얘가 잘 놀아라, 잘 쉬어라. 왜요? 휴가 잘 보내. 부모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또 선배가 형님이 그런 거 해야지.
또 언니다 그런 거 해주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랑할 줄을 알아요. 내가 수 없는 목사들 만나잖아요. 맨날 받을 줄만 알고 안 준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공격하고 그래. 왜 그래? 당신도 좀 줘봐야지. 성경 줄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격 가운데 살아가요. 할 수 있으면 내 선물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런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로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만난 것이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엔딩송이 그 찬송이었잖아요. 아주 코디를 잘했어요. 오늘 성가대 찬송도 말씀과 딱 맞게 코디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베드로 사도가 그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치기를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이 위대한 사실을 알았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 악하고 포악한 동네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고 300년 지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국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위대한 사건을 베드로도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깨달았고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민족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은혜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명의 현장은 세속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할 현장은 주일날 예배당만이 아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배치하신 우리의 거룩한 초소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몽골 가실 것입니까? 또다시 캄보디아 갈 것입니까? 안 보냅니다. 내년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가정, 하나님 초소 아닙니까? 직장, 사업장, 우리의 학교, 내 친구들, 나의 일터 다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초소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일상과 직업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했지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배치하신 거룩한 초소다. 군대 가면 초소에서 근무를 하듯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톤 터치해주기 전에는 옮기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국가의 평안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초소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초소를 철두철미하게 방어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업을 연봉의 액수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아침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문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연약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 봉사를 하면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공직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교육 공무원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묵묵히 밥을 짓든지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함께하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초소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출근하는 출근지가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최전방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셔야 합니다. 땀 흘리라고 말하니까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무더운 여름 날씨 삼복도 지나가던데, 그래 그 기간에 또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 몸도 건강해져요. 땀 흘리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일상은 사명의 무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구름이 성목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붕 떠올라서 백성들을 덮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신이 행진하였고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가야 되겠어. 그러면 구름을 흔드는 거예요. 천천히 흔들면 천천히 텐트를 정리하고, 빨리 흔들면 텐트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하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렇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곳이 사명의 자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거룩한 처소예요. 거기를 사수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래야 큰 일이 맡겨주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머무는 곳이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명의 자세입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나의 평안함을 구하는 영광을 버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절제 생활입니다. 자기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오늘 본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사명을 설명할 때에 제일 적절한 비유가 무엇일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샤프해요. 세상의 선수들도 썩을 월계관을 이마에 머리에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는가, 편법을 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승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땀방울을 수없이 흘려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땀과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성도가 탐욕이나 분노나 거짓이나 이기심이나 탐심 이런 죄악들을 이겨내는 자기 절제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절제를 해야 되겠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가감히 버리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명과 관계없는 것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사명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명과 상관없는 세상적 욕망을 철저히 버리고 자기 몸을 또 처복종하고 또 처복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고난을 피하고 적당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광과 복만 누리려는 소위 영광의 신학에 몰두하고 빠져 있기도 합니다. 시브리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벗어버려야 돼. 꽃게가 크려면 껍질을 꺾어버려야 돼. 입서부터 움직이면서 몸을 비비틀면서 껍질을 삐껴버려야 돼. 또 벗겨버리고 또 벗겨버려야 성체가 되어져요. 껍질을 벗겨버리지 아니하면 성체가 될 수 없고 자기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무거운 것과 죄악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자꾸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몸을,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최고의 영광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아멘 해보세요, 십자가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양손 들고 하면 십자가의 신앙. 너무 요즘 사람들이 자기 없게 물어보,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직장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의 사명을 위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있는 것까지 다 뺏어서 저 사람에게 주라, 책망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고 2주간 동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또 1주간 동안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또 교인들이 밥 한 끼 해주는 거 같이 먹고 교제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김 목사 너 착하다, 수고했다. 5달란트 맡겨놨더니 5달란트 이득을 남겨놨으니 악하고 저 게으른 저 사람 1달란트도 너한테 넘겨주마. 11개 받았거든요. 5개 받은 사람은 10개, 11개를 결국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개를 받았어요. 1개 받은 사람은 땅에 파서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어요. 뺏겼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동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나는 30여 년 동안 담임을 하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인들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받을 교인들을 만들고 있는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잘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 누구든지 뭐 기껏 살아봤자 100세예요. 100세도 사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인간의 질이 떨어져서 별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어떤 칭찬을 받으면 좋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백석교단의 뼈대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신학은 사변적인 학문이나 머릿속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들은 주권적 은혜의 부르심이 성경 속에 갇힌 화석이 되면은 안 됩니다. 가드레를 세워진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속에 이 십자가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광음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